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7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벽 이런 시간에 주의 자녀들을 오늘 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한 종이오니 종의 입술을 오늘도 사용하시고 주께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와 실패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고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데에도 원인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왜 나라들이 망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데에도 분명히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차적인 독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70년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고 하면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태어나게 된 2세와 3세들이었겠죠. 대부분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소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2세와 3세란 말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그 황폐된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있냐?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 나라는 왜 망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나라 망한 것 아닐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을 길러야 돼.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부유해야 된다. 어떤 힘이든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힘이 없어서 망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일어난 일을 그냥 기록할 수도 있지만은 역사는 사실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요, 바른 해석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아침에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다.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종교적인 점에 있어서만 악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점에 있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2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도 역시 그의 백성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들의 범죄 때문인데,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 매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열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무든히도 예를 쓰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왕은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하시는 곳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1차적으로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겠고, 또 거하시는 곳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아끼사라는 말, 이것은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물론 목숨을 보호한다, 아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동사 사용은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고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들을 욕했다. 이 쓰여진 이 단어 자체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얘기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심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히도 악한 열심으로 반응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본받을지언정 이 악한 열심을 보면서 안타깝게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지만은 그들을 듣지 않아서 마침내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바꾸신 방식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다. 이제 매를 드셨다는 거다. 말씀으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사람들이 죽고 젊은이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고 성전도 회파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릇들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옮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자들 가운데, 그 당시 신자들 가운데, 혹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무너질 리가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얘기였는데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대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징계를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매를 드신다. 그때 징계를 받을 때 그냥 기꺼이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런 말씀을 신약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매를 드셨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이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고 나면, 임재하심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하여 철저히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 언약, 그 언약에 따른 이 언약적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받아서 포로로 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역대기 기자는 이 21절 말씀을
사실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섞어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같이 이 토지 황폐와 땅이 안식년 누린다. 이 표현은 레위기 2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 43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불순종에 따른 형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이 70년을 지냈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명령은 안식년을 지켜라는 명령이죠. 땅도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년이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도 쉬게 만들어야 돼요. 땅도 쉬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식년을 거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희년이 될 때에는 이 49년 50년째는요 대안식일과 희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때는 2해나 쉬어야 되죠. 그리고 2해 3년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의 말씀에 3년 먹을 것도 줄 것이다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장에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내려다보니까 내가 농사해야 먹고 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년 때 지나고 7년이 되어도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계산을 하면 490년이 된 셈인데 꼭 문자적으로 490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킨 걸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한꺼번에 그냥 안식년 다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 70년 동안 한꺼번에 다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490년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안식년을 철저히 안 지키기 때문에 안식년을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지키게 만든 방식이기도 합니다. 안식년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안식년이라고 되어 있고 이 7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70년은 사실은요 포로 귀향민들을 위한 땅 준비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땅을 준비시켜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잘 섬기라.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으면서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땅까지도 다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땅이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이 말은 이제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 여기서 파괴되었다. 내가 파괴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파괴했다. 너희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옮겨놓는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귀향민들 생각할 때 과거 시내산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 언약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런 언약은 이 시대까지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땅을 다시 찾고 성전을 짓고 또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이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특별히 무슨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왜 유다 왕국이 망했고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셔서 바벨론 왕까지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역대상을 여러분 보시면요, 족보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벌써 창조시부터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역대상의 족보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상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의사들을 통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하게 기적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안 되니까 나중에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는 매도 드셨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신기하게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72년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대단히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장수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의 생활을 하다가 그 70년이 거의 끝나갈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70년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내 백성이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깨달아요.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경우에는. 그런데 그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뒤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 가운데 71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71회. 사실은 이 71회도 연수로 따지면 490년입니다. 그런데 490년 문자적인 연수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의 끝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역시 메시아의 오심과 신약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 예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복잡하지만요,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때의 70도 고난과 회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되실 것을 9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본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 속에서 거느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